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 구경도 하고 예쁜 것을 보면 감탄도 할 수 있고 또 웃으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놀기도 해요. 힘 있는 자가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힘을 얻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은교회의 교회 이름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여인의 뜰,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보면 금촛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촛대에 등불을 켰습니다. 자, 이런 것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등불을 켜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초막절이 7일 동안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편에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올 때에 그 뒤를 찬양대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따르면서 노래하기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노래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걸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이 명절 끝날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날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절기에 그 명절에 최고 절정이 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명절이 이제 최고 절정이 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분명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는 것을. 외치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자, 이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갈급하다, 갈증을 느끼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목마름을 느끼고, 특히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도 해봅니다. 결단도 해봅니다. 몸부림도 쳐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요.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망 앞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 욕망 앞에 패배하고 지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을 하죠. 나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나 자신이 미워집니다. 이런 일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만 행할 수 없는 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불순종하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나의 허물을 느낄 때마다, 자책이 되어질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욕망이 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모스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2절 13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영적인 말씀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의 공급을 멈춰버렸습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최고의 재앙 중의 재앙이 바로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의 양식이 중단되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갈급해서 쓰러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두루 다녀도 얻지 못해요. 먹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심지어 젊은 청년들까지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시라 라고 했는데 이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종종 이 믿는다는 것, 그저 입술로 고백하면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느낄 때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어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참하다, 비참하다. 또 괴로움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나,
정말 이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걸 느끼면서 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8절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했어요. 자, 나를 믿는 자. 자, 우리가 아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신다라는 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로 전적으로 영접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다, 명령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서, 이 배는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인격.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뭘 말할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장차 그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이 강물이 흐르는 것을 통하여서 발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걸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걸 통해서 되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맞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때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 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았어요. 그렇다면 무서울 거 아닙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옥문을 열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니까 이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잡혔어요. 자, 그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지 않았느냐? 라고 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취미는 낚시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낚시를 다녔다고 해요. 한 번은 친구가 이 아이젠하워를 골려주기 위해서 내기를 한번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낚시터에 물고기의 종류나 또 낚시터에 고기가 어느 때에 어떤 미끼를 써야 잘 무는지 이걸 잘 알아요. 아이젠하워가 항상 즐겨 다니는 그런 낚시터에서 내기를 하는데 10마리를 잡으면 네가 이기는 것으로 하고 못 잡으면 내가 이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이 제안을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평상시 내가 즐겨 다니는 낚시터였고 낚시를 즐겨 했으니까 10마리 정도가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아이젠하워가 완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패배를 인정한 후에 친구에게 아이젠하워가 물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는가?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젯밤부터 자네 오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사람을 시켜서 먹이를 주라고 시켰네. 자네 오기까지 계속 먹이를 받아먹은 그 고기들이 배가 부른데 뭐가 아쉬워서 자기의 미끼를 불겠는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런 세상의 유혹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처럼 능력이 많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언변이 뛰어나서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논리적이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셔서 각 심령마다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헌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일본에 고치 요시다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에 주인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18세 때에는 주인의 아내를 유혹해서 주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내를 살해하고 주인의 집에 불까지 지르고 말았습니다. 18세 때에. 그래서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상한 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다시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 고치 요시다로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구했대요. 감옥에서. 그리고 성경을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교도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치 요시다로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고치 요시다로는 특사로 추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고치 요시다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것도 아닌 교도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성령 받는 삶은 자동차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에요. 고철덩어리입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자동차는 어때요?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죠. 요즘에는 자동차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자율주행도 해요. 그저 내비게이션에 맞춰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지리를 잘 알지 모르고 그 동네를 잘 알지 못해도 내비게이션에 맞춰놓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교회의 시작.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후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뜻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찾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요소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린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내적 치유에 대한 평가와 교회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제가 결론으로 말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요인 중에 저는 특별히 설교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니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설교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설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요, 안타깝게도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신학을 했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니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배 갑판 한쪽에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폭풍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찬양이 나올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고민해요. 안전하게 여행을 마친 후에 이 요한 웨슬리는 그들을 찾아갔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 요한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그 다음부터 광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이 요한 웨슬리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니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의 생수로 살아가는 야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